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세 지혜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또 국내 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또 사건, 사고, 일들을 보면요,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정말로 말세 중의 끝, 말세 지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오늘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자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왜?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악의 대명사는 악한 영이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로 때가 악한 이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때,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 뉴스를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23살의 그 자매가, 그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렇게 서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해하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 이건 아주 단면적인 일이지만도 정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임금인 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마귀의 역사는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욱더 뭡니까? 사람들을 악한 것으로,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가 아껴야 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뭐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불평, 또 불만, 짜증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먼저 우리는 무엇을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80만 3,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80억 3,200만. 그러니까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할렐루야. 택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악한 길로 갔는데 어떤 한순간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명자가 되고 이런 사람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됩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을 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서분교회에서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벌써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건빵도 준비하고 스티커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 그냥 생활 속에서 전도하라고 나눠드렸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마을에 한번 이제 또 이제 헌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주를 전해야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를 우리가 전할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참,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간이나 주님과 함께하며 이적과 기사 온갖 훈련을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그물을 꺼내서 옛사람으로 돌아갔지만 오순절 마가들 앞에 성령 받고 그들은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정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 강하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로 무장하여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며 천국 가는 크고 그 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칼은 오늘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 로마서 9장 9절에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 믿음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5절에 선한 말씀, 히브리서 7장 28절에 맹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약속이고 은혜이고 영생이고 믿음이고 능력이고 의이고 선함이고 맹세이고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12제자를 향해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평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랑하는 집사람들의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형통이 있고 오늘 질병 병만 문제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오늘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늘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오늘 돌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 귀한 재단에 일생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한 거 하나님 다 받으시고 앞으로도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 헌신자, 충성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과 기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레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능성을 안겨주며 소망하는 바를 현실로 체험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이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다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해 버리니까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이 나무도 주님이 기도할 때 말라버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없으면요 이렇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축복하십니다. 강건함 주십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신호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연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네 번째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고백이며 행동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감사하는 자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함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뭡니까 육체의 질병 사단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오늘 주의 음성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감사하는 그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항상 감사해야 하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에 때마다 감사해야 하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넘치는 분량으로 감사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도 찬양이든 헌신이든 예물 드릴 때도 넘치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찬양과 성도의 화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며 영혼의 양식이고 영적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낙스는 너가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오늘 불신자가 구원받기를 사랑한다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입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시편 34편 6절 형통함을 잊게 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말이니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밀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3번째, 은총을 받게 됩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원의 응답을 받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우리 주께 감사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성령 충만받고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믿음 충만 감사 충만 기도 충만 성령 말씀 믿음 감사 기도로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